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때로는 지난주에 누구도 나인성에 사는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했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그죠? 말씀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떨까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염려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떨어뜨릴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는데요. 그런데 이들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던데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안드레와 요한도요. 처음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안드레와 요한, 누구 요한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누구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요. 하루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래요 하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볼 때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하는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저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한다면 좀 저 멀리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사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도 처음에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게 누구 말대로 상도이가 있지. 그죠?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바로 옆에 동네에서 그 같은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에 쫓아가 보십시오. 스승님에게서 세례받은 저 사람이 저쪽에서 또 스승님과 같이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리에게 오던 사람을 다 그 사람에게 가더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에요. 그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나를 따르는 것은 어느 때까지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때는 언제까지예요? 그래, 예수님 오시 전까지. 그래,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앞에서 사회자가 막 여러 사람을 웃길 수 있어요. 그죠?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은 어디에? 신랑이 올 때까지만이 그의 역할이고요. 신랑이 온 뒤에는 누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신랑, 신부. 그죠? 그것처럼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성경에 내가 말하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 누구예요?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니까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어도 세례 요한은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누가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누구에 들어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들어갔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요. 뭔가 좀 갸우뚱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말했던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참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한마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 자 봐 하고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줘야 세례요한에 가서 뭐 어떻게 하라 봐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다른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다른 대답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말로서 대답한다면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사람 맞아.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들, 22장에 22절에 기록된 이 사역들은요, 이 사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역을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 자 봐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의 마음이 알았다. 그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세례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례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요한, 어떤 일이 겪고 있어요? 이게 정말일까? 정말 이 예수님, 내가 예언했던,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시험이, 왜 이런 해가 찾아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면 회개할 것을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질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그러면은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정말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그 전한 그 말씀을 받아서 세례 예수님도 어떤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또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정말일까?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래서 의심했고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그 의심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런 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시험 당하는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오는 이유가 대부분이 뭐냐? 의심입니다. 정말일까? 그래서 그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과 다르고, 이상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생각이 맞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확인합니까? 확인 안 하고요, 뭐 합니까? 그냥 내 생각이 맞는 걸로 생각하는. 그렇지. 뭐가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뭐 만들어요? 가만히 만들어요?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알고 그죠? 또 뭐 있어요?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3단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알고 하나 그 다음 없죠? 안 나왔죠? 그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 이야기가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서 직접 확인을 하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엄한 사람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가만히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의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사람 정말 내가 잘못 봤어? 그는 정말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그런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서 물었던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물어보십시오. 문제는 나 혼자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보고 그냥 기침만 하고 넘어갔는데 옆에서 볼 때 기침한 게 아니라 비웃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나를 피했다. 나는 기침하고 고개 탁 돌렸는데, 그죠?
저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나 안 보려고 내 눈길을 피하려고 돌렸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찌 될까요?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래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 거지 나를 피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뭘까 진짜 엄청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뭘까요? 앞에서 말 나는 기침하게 돌릴 것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래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요. 세례 요한은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안내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정말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요.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다면은 이해가 돼요. 네? 어떤 뭐랄까 신학적인 문제나 뭐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넘어진다면은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래가지고 나 좀 그래 힘들어요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신방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요 해서 가보면은요. 어떤 문제 가지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시험이 트는 뭐 하면 될까요? 전화해서 확인하면은 될 문제를 가지고 나도 힘들고 또 주위 사람도 힘들고 나가 목회자도 힘들고 왜 그럴까요? 그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세례 요한처럼 물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실족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를 어떻게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크게 자꾸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쑤셔놓고 여기 가서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쪽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와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의수부화에 보면은요 이 토끼들이 모여 있는데 토끼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토끼들이 한번 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 숲이 난리가 나고 토끼들이 막 뛰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토끼보다 큰 사슴이나 노루도 뭐야 무슨 일이라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초식동물이고 이제 뭐야 육식동물은 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온 숲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 밀리병 왕 사자가 딱 무슨 일이야 했더니만 그게 큰일 났다. 따져보니까 뭘까요? 너 왜 뛰냐? 했더니, 우리가 뛰는 거, 사슴이 뛰니까. 사슴, 너 왜 뛰었냐? 토끼들이 뛰니까. 토끼들은, 야, 너희들 뭐 때문에? 몰라요. 저기 뭔가 떨어지는 소리 듣고. 가보니까 뭐 있을까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듣고서 난리 났다. 사람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고 난리 난 것처럼. 그게 뭐예요?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장애물 오늘 말씀을 해서 성경보다 앞선 나의 편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공생애를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왜 그 병이 생겼는지, 왜 그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시고, 그 대화하는 거 다 기록하고, 그거 고쳐주신 거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책을 쓰기에도, 우리 이야기 써도,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그 책, 그걸 이야기로 쓴다면 몇 권 쓸까요? 수십 권 쓸 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몇 권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복음서, 사복음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 쓴다면 이 요한이 기록한 건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왜 그 많은 이적을 기록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일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을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이것만으로 이것만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힘든 일 또 뭐냐?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하는 거야. 내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거야. 전에 이야기했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갔는가? 가는데 그만 말이 떨어져가지고 산비탈 막 뒹굴다가 겨우 나무 하나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떡하게 이 사람이 믿음이 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했더니 잘못했더니 주여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에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네 잡은 것을 놔라. 네 잡은 것을 놔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잡은 거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여 안 돼요. 그럼 뭐라 했을까요? 그 위에 다른 하나님 없어요. 저 놓으라는 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살려줄 분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더니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못하잖아요. 다른 하나님 없어요? 다른 하나님 없어요. 찾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날이 밝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 조금 떨어졌어요. 10cm 정도 떨어진 거. 거기에서 너 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았을 텐데. 우리 생각이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틀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오해가 되었다는 거, 오해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해됐다고 그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오해할 때는 오해한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옆에 사람 오해한다고 이야기해도요. 무슨 이게 오해야? 맞지?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풀리잖아요. 오해하는 일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빼십시오. 그 오해한 거 조금만 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해 못하니까 오해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돼요. 오해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해만 하십시오. 네? 이해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오늘 세례요한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나 혼자 그게 아니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정확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십시오 하면 오실까 안 오실까요? 안 오십니다. 하나님 누가 만든다 해도 그런 하나님은 안 오셔요. 오실 그분. 뭐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세례요 예수님께서 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은 봐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내가 맞춰가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없고요.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에 내가 맞춰가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오시기로 약속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성경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누리는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